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명 개선식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이 이 개선식을 허락하면 그날 하루 동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은 로마의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주피터 신상처럼 붉은 물감을 칠해주었고요. 또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화려한 황금 마차에 올라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마차 앞에는 전쟁에서 포획한 엄청난 전리품들이 수레에 실려 지나가게 했고요. 또 사슬에 묶인 적국의 왕과 포로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거리에 늘어선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은 그 개선식을 보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그들은 장군을 향해 꽃잎을 던지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장군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화려한 개선식에는 아주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려한 황금 마차에 탄 장군 바로 뒤에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 한 명이 같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예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찌를 때마다 노예는 장군의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이 한 문장을 속삭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는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속삭임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런 의미이죠.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해주고 있지만 당신은 신이 아니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뒤에서 말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도 교만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늘 기억하라. 이러한 충고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의 모습은 로마의 개선 장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황금 마차도 없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에 호산나 하면서 주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왕관을 씌우려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대접받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닮아서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주님 보시기에 높은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주일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봉사는 자기 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헌신은 오히려 허영심으로 변질되기 쉬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권리 포기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그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권리,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취할 것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연히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대우받고 섬길받을 완벽한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동안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큰데, 이렇게 말할 때가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참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위대함은 바로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께서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 7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아기가 말구유에 태어나자마자 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그마저 아버지는 일찍 죽어서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그는 사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삶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죠. 성육신, 거룩한 육신이 되셨다.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고 낮은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전적 부패와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내게로 올라와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적 부패한 인간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 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만 보아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1년에 한 번, 그마저도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발에 방울을 매달고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여러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했고 전적 타락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히 비워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인간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낮아지심의 모습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사실 명예로운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행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구약성경 2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 그 저주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도 당시 이 나무에 달려 사람들을 죽이는 이 십자가 처형 제도를 가장 저주받은 그러한 죽음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죽였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극악한 죄인의 자리,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하실만 하셨기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만 하시기에, 견딜만 하시기에, 받을만 하시기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그 극한 고통을 하셨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임을 알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극한 고통을 느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잠시 동안이지만 단절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삼위일체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라는 무서운 진노 앞에서 철저하게 주님은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이죠.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그 십자가 처형, 그 저주받은 그 모습으로 죽으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낮아지심,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를 비우는 것,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어떤 큰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 쪼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이 표현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저 김 집사님보다 더 죄인입니다. 나는 김 권사님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9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섬기며 낮아질 때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이 늘 외쳤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아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침내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조롱거리가 되셨던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온 우주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쫓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미랄처럼 썩어지고 낮아질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에 십자가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곳이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세기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있었던 감동적인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서인도 제도의 토마스 섬에는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평생 채찍에 맞으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백인 농장주들은 그들을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마음속에는 백인들을 향한 극도의 증오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누구에게도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백인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얻어맞고 이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 어떻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요한 도버와 데이빗 리치만이라고 하는 두 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스스로 평생 노예로 팔려가기로 했던 것이죠. 노예를 전도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들은 노예가 되어 자유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권리 포기, 예수님처럼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편안한 고향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비운 거예요. 노예들과 똑같이 매맞고 쇠사슬에 묶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복종이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그들은 종의 형체를 입은 것이죠. 배를 타고 떠나는 날 가족과 성도들은 눈물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말렸겠죠. 그러나 이 두 청년의 그 결단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배 위에서 이 두 청년이 손을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청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셨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처럼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은 스스로 높아져 신이 되려 했지만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한번 감정이입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미움, 시기, 헛된 자존심, 세상의 욕망들이 이 십자가 앞에 다 복종시키시고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고 형제를 품어주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영광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에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셔서 주님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